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아멘. 표저에 보면 이 시편도 역시 아삽의 시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 소사님은 백합화란 뜻입니다.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 시편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애탄이고 그리고 애원이고 비탄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참 백합화를 피워내듯이 희망을 가지고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어제 79편의 시의 배경은 남유다가 586년도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성전이 불타버렸죠. 그때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라면은 오늘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전에 722년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배경을 하고 있는 시죠. 여기 요셉의 두 아들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요셉 지파죠.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시입니다. 저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참 매일매일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또 눈물을 음료수로 삼아 눈물을 먹고 마시는 때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웃음거리가 되던 이제 그런 때입니다. 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니 저 왜 저러지? 왜 아수르 말바꾸에 질팍피고 왜 저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됐지? 참 지나가는 자들이 주변 나라들이 비웃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로도 비유했지만은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에 심었는데 마치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과 같았어요. 가지가 뻗치고 열매가 맺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 보면 꾸불꾸불하고 포도나무 가지는 뗄감도 안 되는데 제목감도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이렇게 커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과실을 많이 맺고 그 가지가 바다 건너 강 건너까지 지중해까지 유프라데스 강까지 얼마나 영토가 넓어졌는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타버리고 뱀을 당하고 멧돼지가 들어와서 들짐승이 들어와서 그들을 잡아먹는 참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상황, 멸망당한 상황을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호소하는데 특징은 빛입니다. 빛, 답시다. 빛, 회복, 구원. 이 빛은 저 태양의 빛이 아니고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근원적인 하나님에서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겠습니다. 오늘 빛이 말지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가운데서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모든 여러 왕이 다 그냥 하나부터 모든 왕들이 단 하나도 쓸모가 있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우상,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게 우상을 섬겼던 저들 기다리다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저들 심판하시죠. 참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삽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 민족 공동체로서 그리고
중보하면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기 거듭거듭 1, 2, 3절 그리고 7절, 19절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 1절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니여 이스라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빛을 비추소서, 구원하소서.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계속해서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구원의 빛이 임할지어다. 주의 얼굴에 그 광채의 빛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빛이 비춰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을 비추어 구원해달라는 것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그 빛을 비추어 구원해달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뭐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다시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목자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귀를 기울이소서.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는 기도가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은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룹 사이에 자양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바로 법궤에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시은소, 지성소,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 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은소,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빛이 나올 때, 은혜의 빛이 나올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은혜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2절에 베냐민, 므낫세 앞에 주의 놀라서 구원하소서. 여기 3절에 돌이키세요.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 그 구원이 뭐냐? 여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노하신다는 기도에 대해서 노해버리면은, 기도에 대해서 진노해버리면은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주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들어주세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날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도시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날마다 자기의 사정을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은 들어줬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거든 하물며 밤낮 택하신 자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지만 당장에 주여 하는데 오냐 하고 응답해 줘버리면은 저들이 또 곁길로 가는 거예요.
또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외면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도 주님 어쩌라고 붙들고 주여 빛을 비추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럴 때 5절에 보세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이 내 빵이고 눈물이 내 음료수가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눈물 흘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소에 원활한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어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가끔 행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고 기도하는 것이 싫고 지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처한 거예요. 영혼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오늘 빛이 맑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환하게 빛이 나야 돼. 보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니까 인간관계도 엉망진창이에요. 6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건 의인이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이렇게 하시어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빛이 비추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7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많은 건데 그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서 17절은 따라합시다. 주님 돌보아 주세요. 지금 아수르가 침략한 상태에서 마치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당한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보세요. 8절에서 13절에 포도나무가 범성하다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세요.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이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이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7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면 뿌리가 깊어 박히고 땅에 가득했어요.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왕성했어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 영토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12절에 어찌하여 담을 허시사 울타리가 허물어졌어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이 그것을 따게 하십니까? 침략한 거죠, 아수르가. 그래서 13절에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울타리 안으로 막 멧돼지들이 돌아다니고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 포도나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14절에 두 번째 단락에 요절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따라합시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민족을 돌보아 달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세요.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세요. 이 민족을 돌보아 주세요. 이 나라를 돌보아 주세요. 여기 돌보아 달라는 첫 번째 의미는 비지트입니다. 방문해 달라는 겁니다. 신방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방해 주세요.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세요. 케어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 그 누구도 친구도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으니 주님 돌보아 주세요. 광야에 아주 외롭게 피어있는 백합 한 송이 같지 않습니까? 다 모진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주님 돌보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지만요, 지금도 굽어 살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안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15절을 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줄기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16절에 시작.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지금 다 불타버리고 포도나무가 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일대 돌보아 달라고 하면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따라합시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안수해 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돌보아 주실 때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터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터치입니다. 주님, 나 만져주세요.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외로운 내 심령에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돌보아 달라는 것은 안수해 달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굽어 오늘 살피사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시편 139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안수해 주셨듯이, 밤모섬의 사도 요한을 안수해 주셨듯이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빛을 비추어 구원해 달라는 것은 이제 주님 결단을 해요. 그걸 믿고 따라합시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 가운데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구원이에요. 빛 가운데 가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 18절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것이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뭐요?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어디서부터? 주에게서. 그럼 뭐예요? 전에는 뭐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난 거예요. 처량한 거, 외로운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멀리 떠났어요. 당장에는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즐길 거 있고 좋아서 허랑방탕하게 살 땐 좋았죠. 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언멸매도 먹지 못한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새 옷, 새 신발, 새 가락지 주고 잔치하고 하면은 이제는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떠나면 돼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으면 주님이 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모든 것이 회복됐잖아요. 지익 모든 것이 다 회복됐잖아요.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게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 18절 다시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뭐요?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구원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까? 주의 이름도 안 부르고 주님을 떠나니 그렇게 된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우리 봤잖아요. 그것도 아사벳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면 망하고 28절에 주를 가까이 하면 복이다. 이게 시편 73편의 결론입니다. 27절, 28절 따라합시다. 주를 멀리하면 망하고 주를 가까이 하면 복이다. 아멘.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걸 분명히 깨닫는다면은,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다면은 늘 주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이렇게 빛을 비춰달라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죠.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달라. 구원이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주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